오늘 전할 설교 제목은 5가지 분별입니다. 이 시간 전할 설교 제목은 5가지 분별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물건을 살 때에 물어봅니다. 이것이 제일 비싼 것입니까? 물어봅니다. 독일 사람들은 이것이 제일 튼튼한 것입니까? 프랑스 사람들은 이것이 최신형입니까? 물어봅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것이 진짜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가짜와 진짜가 있습니다. 가짜가 판을 치고 있는 세상입니다. 진리도 가짜 진리가 판을 치고 있는 세상입니다. 가짜 복음, 가짜 믿음, 가짜 목사, 가짜 교회가 판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예수님 공중대림과 휴거 사건이 임박한 마지막 시대 말세점의 끝자락 시간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교회가 무엇인지, 진짜 말씀이 무엇인지,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는 구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수많은 교회들이 진리를 구별하지 못하고 혼미와 혼돈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진리와 비진리가 뒤섞여 마음이 어두워지고 흐리멍텅하고 구별하지 못하면 어찌 될까요? 마지막 시대에 거짓이 판을 치고 비진리가 판을 치고 가짜가 진짜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진리는 무엇을 하고 있기에 가짜가 비진리가 진짜 행사를 하고 있을까요? 이단들은 가짜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수많은 성도들을 뱀처럼 이리처럼 간교하게 미혹하고 유혹하고 쓸어 넘어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마지막 시대에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어찌 될까요? 미혹당하고 유혹당하고 이단에 빠지고 잘못된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언한 마지막 때 일어날 사건들이 지금 이 시대의 본물처럼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0절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이 성전은 헤롯 성전입니다. 로마를 등에 업고 유대인 왕이 된 헤롯은 기원전 18년 전부터 46년간 스룹바벨 성전을 증축했습니다. 이 성전이 헤롯 성전이죠.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당대 최고의 건축으로 성전의 아름다움을 예수님 제자들이 감탄하고 극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성전이 너무 아름답고 좋죠. 46년 동안이나 지은 성전입니다. 예수님 이 성전의 평수가 몇 평인지 아십니까? 건축비가 얼마나 들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한테 칭찬도 듣고 자랑하려고 말했는데 칭찬은커녕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겨두지 않고 다 무너뜨리겠다라는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주님은 그냥 감람산에 올라가십니다. 감람산에 올라가신 예수님은 내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안드레 같이 갔습니다.
120문도 70문도 12제자 등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네 제자만 귀가 열린 것입니다. 에바다 귀가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이라고 다 에바다 귀가 열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휴거 성도라고 다 귀가 열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감람산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 네 제자가 첫 번째 질문한 것이 무엇인가요? 예수님, 마지막 때에, 마지막 끝날 말세의 종말의 때에 이 땅에서 무슨 징조가 일어납니까? 질문을 합니다. 제자들 질문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 대답한 것이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택하신 휴거 신부들이라 할지라도 미혹을 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특별히 사랑하고 내가 특별히 은혜를 준 휴거 신부들까지도 미혹하고 넘어뜨린다고 조심하고 주의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 예언의 말씀이 마지막 시대 종말이 때에 임박한 휴거 시대에 지금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지금 가짜가 진짜 노릇을 하고 비진리가 진리 노릇을 하고 수많은 성도들을 미혹하고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영을 받아야 할까요? 영 분별의 영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분별의 영을 받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어찌 될까요? 영적 사기꾼들에게 사기당하고 영적 도둑들에게 도둑맞고 우리의 영혼을 도둑맞고 우리의 영혼이 사기당하고 믿음생활 수십 년에서도 영적 사기꾼에게 영적 도둑놈에게 사기당하면 수십 년 동안 믿음생활 신앙생활 물거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에도 수많은 영적 사기꾼, 영적 도둑놈, 자칭 이단들이, 자칭 하나님이라는 자들이 50명이 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4절 말씀, 아무도 누구든지 공교한 말로, 근거가 없는 달콤한 말로, 그럴듯한 말로 속인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 같고 진리 말씀 같고 안 믿어지기 어려울 정도로 간교하고 아주 그럴듯하게 달콤한 말로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택하신 자들도 택하신 휴거 신부들도 미혹한다라고 조심하라고 오늘 본문 말씀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6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속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속지 말고 미혹당하지 말고 사기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단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할 수만 있으면 자기 편으로 쓰러뜨리고 넘어지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미혹당하고 유혹당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참종의 말씀을 한 개인의 목사의 말로만 듣지 말고 주님의 말씀으로 듣고 진리의 말씀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 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속지 않고 미혹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5가지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미혹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첫 번째 방법은 무엇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할까요? 말씀을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말씀 분별. 저 말이 하나님 말씀인지 인간의 말인지 육적인 말인지 혼적인 말인지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아멘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들어야 할 말인지, 내가 은혜 받아야 할 말인지, 듣지 말아야 할 말인지, 믿어야 할 말인지, 믿지 말아야 할 말인지 내가 스스로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는 믿지 말아야 할 말을 믿었지요. 저거 먹으면 정년 죽는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죠. 영적 사기꾼, 영적 도둑놈은 먹어라,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미혹하고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바보 같은 어리석은 여인 하와는 뱀의 말을 믿었던 것입니다. 지금 수많은 성도들이 뱀의 말을 믿고 영적 사기꾼, 영적 도둑놈들의 달콤한 말을 듣고 믿는 것입니다. 믿지 말아야 할 것을 믿은 것이죠. 어찌 된 것입니까? 왜 영적 사기꾼들의 말을 믿는 것일까요? 말씀은 분별하지 못하니까, 말씀 분별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인지 인간의 말인지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풀고 사사로이 풀고 자기 생각으로 풀고 하나님 말씀 더하고 하나님 말씀 빼고 함부로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면 어찌 될까요? 저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구부러진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 이단들이 억지 해석을 하고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구부러뜨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구원을 다른 구원으로 바꿔버리고 세계 평화 운운마에 수많은 성도를 미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단적 교회들이, 이반 교들이 부흥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왜 몰려갈까요?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수많은 성도들이, 수많은 교회들이 통째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학교를 그만두고 직장을 그만두고 가정이 파탄되고 형제 우애가 갈라지고 교회가 분열되고 같은 교회에서 신앙적 사상이 갈라지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영적 사기꾼들의 말은 공교하고 그럴듯합니다.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달콤하게 속삭이고 있는 것입니다. 짐승의 뼈도 상징이다. 한 번 구원은 영원 구원이다. 휴거는 환난을 통과한다. 미혹의 말을 공교하게 쏟아내는 말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미혹당하고 유혹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짜가 판을 치고 이단들이 비진리가 판을 치고 있는 마지막 종말의 때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미혹을 조심하라. 세상적 예화 설교, 비유 설교, 철학적인 설교, 사람을 웃기는 유머적인 설교, 신학 지식적인 설교, 부자 되라 부자 설교, 가정이 행복하라 행복 설교, 건강해라 건강 설교, 윤리 도덕적인 설교, 인간적인 은사적인 설교, 이런 설교들이 하나님 말씀인지 인간의 소리인지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영적 분별, 말씀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 주님의 말씀은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것입니다. 1%라도 다른 것이 섞여 있으면 이것은 진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유명한 비유적인 설교, 아무리 유명한 예화적인 설교, 아무리 유명한 지식적인 설교, 진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육적 사기꾼들, 영적 사기꾼들은 달콤한 말로 속이고 달콤한 말로 미혹을 하죠. 영적 사기꾼들은 영혼 구원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영적 사기꾼한테, 가짜 목사한테 속고 있는 것이 아닌지, 내가 가는 길이 진리의 길인지 비진리의 길인지 분별해야죠. 아담과 하와가 그 아름다운 지상낙원 에덴 동산에서 영화를 누리고 행복해야 하는데 영적 사기꾼에게 속아서 어떤 꼴을 당했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축복 다 잃어버리고 쫄딱 망한 것이고 영혼이 파괴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원죄로부터 썩은 피가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말씀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하는데 뱀의 말을 믿고 영적 사기꾼의 말을 믿었기 때문에 미혹되고 유혹되고 영혼이 파괴된 것입니다. 썩은 피가 흐르게 된 것입니다. 요엘 1장 1절은 하나님 말씀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니라. 로마서 6장 7절 죽은 자가 나옵니다. 어떤 죽은 자인가요? 요한계시록 3장 1절 죽은 자가 나옵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 죽은 자가 나옵니다. 육적으로 죽은 자들이 아니고 영혼이 파괴된 영적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는 무엇이 죽었나요? 숨은 쉬고 있지만, 호흡은 하고 있지만 믿음이 죽은 것입니다. 기도가 죽었고 찬양이 죽었고 예배가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죽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무엇으로 살려야 하는가? 양들이 죽었는데 목자는 무엇으로 죽은 양을 살려야 할까요?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 마지막 때 오메가 휴거복음 말씀으로 죽은 영혼들을, 잠자는 영혼들을 살려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말씀으로 살려야 하나, 철학적인 말씀으로 살려야 하나, 유명한 지식적 설교로 살려야 하나, 축복받아라, 건강해라, 가정의 행복, 번영신학으로 살려야 하는 것인가, 공교한 말로, 웃기는 말로, 예화적인 말로, 비유적인 말로, 상징적인 말로는 절대로 죽은 영혼을 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살리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태초부터 있는 하나님의 영혼의 말씀, 생명의 말씀,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와서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지는 말씀, 죽었던 찬양이 살아나고, 죽었던 기도가 살아나고, 죽었던 믿음이 살아나고, 죽었던 깨달음이 살아나고, 그래서 하나님과 맞겠다는 응어리가 깨지고, 그래서 우리는 기름등불 준비하고 주의 재림을 대비하며 마지막 때 신부단장 공중재림을 대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 오메가 휴거복음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니 왜 이렇게 기쁘고 즐겁고 어느 때는 잠이 안 오고 좋아하던 기분이 부르면 다 멀어지고 끊어지고, 영혼의 찬양이 살아나고, 기도가 살아나고, 휴거 믿음이 살아나고, 십자가 믿음이 살아나고, 회개 믿음이 살아나고, 마른 뼈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 안 살아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분별하고 말씀분별하니까. 그래서 시편 105편 40절 하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케 하셨다. 하늘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 마지막 때 휴거복음 말씀인 것입니다. 예배드리고 목사님 설교 듣고 교회 밖으로 나왔는데, 목사님 설교 듣고 밖에 나왔는데 왜 마음이 곤고하고 영혼이 갈급할까요? 왜 마음이 기쁘지 않고 왜 마음이 허전할까요? 생명을 살리는 영혼의 양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지막 때 생명을 살리는 영혼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십자가 복음의 말씀, 회개라 회개 복음의 말씀,
마지막 때 부활의 말씀, 공중재림 휴거복음의 말씀이 영혼의 양식, 하늘의 양식이 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분별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분별의 약선, 주의 종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악한 종을 만나면 어찌 될까요?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고 휴거 탈락자가 되어서 7년 대활한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종류의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사도가 있고 제자가 있고 목자가 있고 선지자 있고 수많은 주의 종들, 마지막 때 어떤 종을 만나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참종, 진짜 목사를 만난다는 것은 복 중에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종이 아닌 가짜종, 거짓종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 2절 거짓 선지자가 나오고 거짓 선생이 있는 것입니다. 거짓 목사가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마지막 때 휴거복음 말씀을 전하지 않고 마지막 때 회개복음 말씀, 십자가복음 말씀을 전하지 않고 세상 것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육적인 것들, 혼적인 것들. 잠언 14장 5절 거짓 증인이 나옵니다. 거짓 증인은, 거짓 목사는 거짓말을 잘합니다. 하나님이 가르치되 예수님이 가르치되 말하면서도 예수 밖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 분별, 말씀 분별. 할렐루야. 이사야 9장 15절 16절 머리가 나오고 꼬리가 나옵니다. 머리는 무엇입니까? 존귀한 자요 장로라. 꼬리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입니다. 학식이 있고 박사이고 지식이 있는 목사인데, 존귀한 자인데 설교는 오직 예수라고 그럴듯하게 설교를 하는데 알고 보니 오직 예수가 아니고 오직 성경이 아니고 겉과 속이 전혀 다른 거짓 목사, 거짓종, 거짓 선지자. 말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면서 우리 예수님 위하여 죽읍시다 말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그분을 알고 보니 거짓 선생이요 거짓종인 것입니다. 영 분별의 능력이 있는 성도는, 마지막 때 영 분별의 능력이 있는 휴거 성도는 참 목자를 분별합니다. 진짜 목사인지 가짜 목사인지. 요한복음 10장 12절 말씀, 사꾼 목사가 나옵니다. 양떼를 위하여 생명을 바쳐야 하는데 사꾼 목사는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고 돈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사꾼 목사가 됩니다. 이사야 3장 12절 말씀, 인도다가 목사들이 성도들을 유혹하여 생명의 길로 인도하지 못하고 곁길로 끌고 가고 있으니, 생명길로 인도하지 못하고 있으니, 어떤 교회 어떤 목사가 성도들을 끌고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합니까? 가짜 목사가, 악한 목사가 성도들을 이끌고 가서 어디에 가서 무엇을 했습니까? 불교 절에 가서 부처한테 가서 절을 하게 하고 곁길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유명한 장로가, 이름난 유명한 장로가 장로의 신분으로 부처에게 절하면서 기독교 성도들이 부처에게 절해도 된다라는 의식을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뉴욕 유니온 신학대학교 안에서 불교의 참선을 하고 있습니다. 이화여대 정영장 교수는 WCC 호주 대에서 초원제 무당굿을 한 것입니다. 2013년 10월 WCC 부산 총회에서도 온갖 잡신들이 다 모였습니다. 어느 목사님은 불교에도 나름대로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LA 클랜트먼트 신학교 감리교 신학교에서는 불교 행사를 주기적으로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이 신학교를 나와야
한국 감리교 신학교수로 갈 수 있다는 정도로 유명한 감리교 신학교, 개탄스러운 것입니다. 록펠러가 기증하여 세운 뉴욕 리버사이드 교회에서는 불교 주지와 수백 명 중도를 불러서 불교 집회를 했습니다. 록펠러는 11조를 많이 했고 리버사이드 교회를 세웠다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미련한 사람들은 칭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의 정체를 확실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누라이트 누에네토 어느 목사는 불교를 대단히 좋아하고 불교 참선을 배워야 한다라고 한국계 유명한 어느 목사가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불교를 배워야 하고 불교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하는 목사의 말을 들어야 할까요? 목사 분별, 거짓종을 분별해야 합니다. WCC 한국 상임대장 박언우 목사는 불교와 친구가 되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중들에게 큰 박수를 받은 WCC 한국 상임대장 박모 목사. 한국교회 유명한 어느 목사는 조계종 자승총무 원장과 만나서 종교 간 화합에 대해 많이 가르쳐 달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부족한 게 많다면서 유명한 어느 목사가 조계종 총무 원장에게 많이 가르쳐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 온갖 추악하고 더러운 우상들로 가득했습니다. 평화라는 이름으로, 연합이라는 이름으로 존귀한 대접을 받고 있는 기독교 지도자들이 로마 바티칸 가톨릭과 불교와 손을 잡고 세계 종교 통합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 현재 현실인 것입니다. 기도도 많이 하고 찬양도 많이 하고 말씀도 많이 보고 교회도 오래오래 다녔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많이 했는데 딱 한 가지 영분별 하지 못해서 미혹당하고 생명길에서 영생의 길에서 벗어난다면 그 영혼은 어찌 될까요?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23장 30절 내 말을 도적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주님께서 오미야가 말씀하십니다. 내가 치리라. 영적 도둑놈들, 영적 사기꾼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양들을 도둑질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고 7년 대환란 불구덩이 속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마지막 때 휴거복음을 전하지 않고 빼고 더하고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십자가 복음 성육신 삼위일체 공중재림 지상재림 공중주고 7년 대환란 심판 천년왕국 백부자 심판 새하늘과 새 땅 영생 천국을 전하지 아니하고 이 땅의 복만 전하고 가정의 행복만 전하고 이 땅의 성공만 전하고 있으니 주님께서 너무나 슬퍼하시는 것입니다. 달콤한 설교, 구수한 설교, 웃기는 설교, 복받아라 하는 설교, 철학 설교, 지식 설교, 성도들이 좋아하고 인기가 좋습니다. 이런 말씀은 더러운 말씀이고 더러운 떡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1장 7절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전에 드리고 영적 도둑들은 예수님의 공중재림을 부인하고 성도의 공중수고 사건을 부인하고 7년 대환란을 부인하고 천년왕국을 부인하고 그래서 전하지도 못하고 봉어리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가짜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4절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공중재림이 어디 있느냐? 공중휴거가 어디 있느냐?
성경 66권 가장 핵심이 예수님 재림이고 공중 재림이고 지상 재림이고 성도들의 공중 휴거 사건이고 어린 양 혼인잔치인데도, 그런데 영적 도적들은, 영적 사기꾼들은 재림은 상징이다, 휴거는 상징이다, 짐승의 표는 상징이다, 천년왕국은 상징이다,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느냐, 막연하게 영적인 것이다, 상징인 것이다, 헛소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사꾼 목사요, 거짓 목사요, 악한 종들인 것입니다. 영적 도적이요, 영적 사기꾼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 목사가 영적 소경이 되어 성경을 보지 못하고 있으니 깨닫지도 못하고 소경인 사람들을 인도하고 있어서 둘 다 구렁텅이에, 둘 다 유황지옥 불못 속에 빠지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눈이 멀었으면서 큰 소리치고 위협적으로 공갈을 치고 있어. 성경은 영적으로 눈이 멀은 악한 종들이, 거짓 종들이 공갈을 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9절, 상전들아 저희에게 이와 같이고 공갈을 치도다. 공갈치는 목사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 교회에 떠나면 저주받는다. 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그동안 충성 봉상을 다 모여댄다. 가정도 안 되고 사업도 안 되고 악한 종이요 사꾼 목사인 것입니다. 공갈치는 목사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하나님 말씀을 부부러뜨리는 가짜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주님은 무소부지하시며 전 세계 어느 곳에든지 안 계신 곳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만 주님이 계신 것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도 계신 것입니다. 봉사한 것, 헌신한 것 그대로 천국에 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겪으려고 미혹당하면 어찌 될까요? 쌓인 상급, 쌓인 멸류관 몽땅 잃어버리게 됩니다. 구부러진 말씀 따라가면 어찌 될까요? 몽땅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분별, 말씀 분별, 주의 종 분별 차려야 합니다. 이사야 56장 10절, 짓지 못하고 말 못하는 벌이 같은 목사 만나면 어찌 될까요? 미혹당하고 구렁텅이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 종 잘 만나야 되고, 참종 진짜 종 만나야 되고, 마지막 달 휴거복음 말씀 전하는 종, 회개복음 전하는 종, 십자가복음 전하는 종, 주의 종 잘 만나서 설교만 보지 말고 설교 중심 내용이 무엇인지, 신앙적 중심 사상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분별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2장 8절, 캄캄한 밤중에 양떼를 지키는 목사가 진짜 목사죠. 누가복음 2장 8절, 이리가 늑대가 양들을 물어갈까 봐서 밤에 잠도 안 자고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사기꾼들이 올까 봐서, 영적 도둑놈들이 양들을 물고 갈까 봐, 이단들이 채워갈까 봐 밤잠도 안 자고 생명의 말씀을 연구하고 마지막 때 오메가 휴거복음 말씀 연구하고 살펴서 양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런 목자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들을 위해서, 양들을 위해서, 양들의 은혜 받고 깨닫고 믿음의 사람, 하나님 백성, 어린 양 주님의 왕권자 휴거신부 단장하기 위해서 밤잠 못 자고 애쓰고는 참종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장 15절, 예수님 마음에 합한 목사를 마지막 시대에 휴거자들에게, 휴거 성도들에게 보내어서 첫열매 주님 신부들에게, 첫열매 알고 휴거 성도들에게 지금 마지막 시대 늦은비 시대에 딱 맞는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 명철과 총명으로 양육시키고 신부단장 휴거준비 주의 재림을 대비케 하는 종들이 진짜 목사여 참종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속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분별해야 할까요?
세 번째 분별은 교회 분별입니다. 십자가가 걸려있다고 다 진짜 교회가 아니죠. 겉으로 보면은 살아있는 교회 같은데, 겉으로 보면 깨어있는 교회 같은데, 교회 겉으로 보면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에 충만한 것 같은데, 그런데 영적 내면 속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에스겔 골짜기 마련뼈 같은 교회들인 것입니다. 냉랭하고 적막한 교회, 기쁨이 없는 교회, 사랑이 없는 교회, 소망이 없는 교회, 은혜가 없는 교회, 생명의 말씀이 없는 교회, 마지막 때 휴거복음 말씀이 없고, 마지막 때 회개 복음 말씀이 없고, 마지막 때 예수의 피 십자가 복음 말씀이 없고, 중생도 없고 회개도 없고 거듭남도 없고 소망도 없고 십자가도 없고 부활도 없고 휴거도 없고 재림, 아무것도 없는 교회, 냉랭한 교회. 우리는 속지 않기 위하여 교회 분별 잘해야 합니다. 이사야 1장 21절, 신실하던 교회가 창기가 되어,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기가 무엇입니까? 천하게 노는 기생이 되어 기복주의로 빠지고, 신실하던 교회가 물질주의로 빠지고, 신실하던 교회가 형식주의로 빠지고, 혼합주의로 빠지고, 타원주의로 빠지고, 지식주의로 빠지고, 번영신학으로 빠지고, 영적 창녀가 되어버린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교회 분별을 잘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상으로 말씀 마칩니다.